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목사님 전체 교인들에게 한번 공지를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연합예배 다 참석하잖아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한번 전교인이 한번 좀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좀 전달하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좀 나오셔서 우리 새벽 6시에 금요일 날,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새벽 기도에 한번 동참해 보도록 해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뼈 마디가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하우링 있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했던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극형입니다. 어떤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고통 좀 면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고통 속에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는 저 악한 행악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기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참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그런 말씀들을 가끔 했어요. 옛날에 참 우리 문화가 한의 문화잖아요. 한이 많아가지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 용서 못해.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얼마나 한이 지고 그 상처가 깊었으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나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입장에 서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내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오히려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 다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가 갖다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죄는 겉으로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죄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일단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과 저주를 안겨주고 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몸으로 하는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용서를 자주 가르쳤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몇 번 용서하면 돼요? 7번 하면 될까요? 우리는 삼시세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큰맘 먹고 한번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무한대로 한없이 용서해라. 그렇게 가르쳤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설교예요. 우리 설교와 실천은 다르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알잖아요. 이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설교하는 대로 다 사는지 안 사는지. 안 사는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설교한 대로 예수님이 실천하셔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위대한 설교죠.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 받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하고 심판주니까. 인간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범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경우가 그래요?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도 하고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지. 내가 상처를 입혀가지고 저 사람은 신음하며 울고 있는데 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니 끝났다? 말 돼요, 안 돼요? 이건 말 안 돼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새벽에 제가 화요일 새벽에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그때 오신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셔서 지금 재탕하는데요. 예. 밀양 영화 이야기 했어요. 그 밀양의 주인공 신혜 영화 보신 분 기억하죠? 남편이 죽습니다. 서울에 사는데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남편과 함께 남편을 그 고향인 경상도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어린 아들 준이를 데리고. 근데 여자가 혼자 산다고 깔보고 무시할까봐 허세를 부려요. 돈 있는 척하고 말이죠. 돈도 없는데 어디 부동산 산다고 이렇게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근데 그것이 함정이 됐어요. 아들 준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괴범이 돈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신혜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유괴되었던 아들 준이가 그 하천가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편, 젊은 여자가 남편 잃었죠. 정말 유일한 희망처럼 의지하는 아들 죽었죠. 어떻게 살겠어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사는데 그때 어느 분이 전도를 합니다. 그 교회를 나가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이 더 들어오니까 열심히 전도도 다니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아들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니까 참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느냐.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꽃다발을 하나 준비해서 면회를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상상외로 아주 말쑥한 표정을 짓고 나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신혜에게 나는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신혜라면 그 말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까요? 그때 신혜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지 지금? 혼란에 빠져요. 지금 자기가 계획을 했던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면회를 가면서 이 죽일 놈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미 용서받았대.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대. 어떻게 면회를 끝나는지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교도소 마당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늘을 의지하면서 막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신혜는 면회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용서를 한 이후에 하나님도 용서를 해야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덜컥 용서를 해? 그
그런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때부터 교회 다 끊고 예배 방해하고 예배드리는 그 2층 교회 유리창에 돌 던지고 그 교회 장로님을 꼬셔가지고 죄 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한번 당신 보세요. 당신 정말 살아계신 분 맞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데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벌 한번 줘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에 대한 원망과 항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비상식적인 기독교에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상식도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참 이만저만해서 너무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수염 깎고 말쑥하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회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용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금도 피눈물을 쏟으며 사는데 평안하다고 수염 깎고 나와 수염을 뽑고 나오면 몰라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석고대죄해야죠. 가마리 갈고 엎드려서 죽여달라고. 내 머리를 다 뽑아달라고. 그래서 시내가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를 한 주먹 뽑아내고 그래서 좀 분이 삭힌 다음에 하는 태도를 보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 아휴, 내가 이렇게 미친 짓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우리 앞으로 감정 없이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경적인 용서고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다가 혹시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예물 그 자리에 두고 먼저 화해하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의 그 살인범의 경우에 바로 그런 경우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실수, 내가 의도하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 그 상대는 지금도 가슴앓이 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가서 주일날 회개했다고 뻔뻔스럽게 평안을 누린다고 산다고 그렇게 혹시 잘못된 회개와 용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해를 입혔던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결국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사실은 없죠. 사실은 없어요.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한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원래 이제 서울에 살다가 대학 때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가 된 분인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자기 가정사를 거기 밝혔더라고요. 근데 참 어린 시절 그 목사님 가정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부인이 둘이야. 그 목사님 어머니가 둘째 부인이야. 첫째 부인의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받은 상처를 복수하겠다고
둘째 부인은 목사님 어머니에게 가끔 와가지고 온갖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가산을 다 부수고 어머니를 온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개패드 패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밤이면 내가 저놈을 칼로 찔러 죽일 거야 하고 칼을 가는 복수의 그 살인극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목사가 된 거야. 그런데 목사가 돼서 어느 날 그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 있습니다. 이번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강의 중에 그런 말이 나오더래. 목사가 가져야 될 가장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은 용서의 성품이다.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형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의 감정을 자기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형에 대해서 밤마다 칼을 갈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에 대한 용서를 생각한 거야. 그리고 정말 십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가정에 고통을 안겼던 아버지를 용서했고 그 이북형을 용서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용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경험하고서야 바로 아버지도 용서하고 형도 용서할 수 있었다. 세월이 간다고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래. 그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순간순간 어떤 분노의 일을 경험하면 막 분노가 솟구치고 그게 왜 그런지 몰랐대. 근데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용서의 문제가 있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용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분노의 감정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아직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용서를 흘려보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그 가상치는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한편 강도가 막 야유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리스도 맞냐? 그러면 우리를 구해봐라.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야유하는 강도, 동료 강도를 책망하죠.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이런 보응을 받을 짓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죄가 없는 분이야.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 이렇게 하면서 동료 강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행한 것에 옳지 않는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와, 이거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나쁜 짓 하다가 사형당해 죽는 악인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짓을 해서 죽지만 이분은 그렇게 죽을 죄가 없다.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초라한 힘없는 예수에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은 풍월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니까 그 들었던 메시지가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은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구원을 부탁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는 우리가 죽어서 당신의 나라에 다시 돌아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적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이 강도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해요. 하루에 평균 33명, 34명이래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이 크면 극단적 선택하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함부로 자기 목숨 끊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경 구절 화면 통해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야.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야 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래. 그 후에, 그는 뭐를 말해요? 죽음을 말해줘.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건 여기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자살하면 안 돼. 정말 사람들은 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면 우리 권사님 그렇죠. 우리 우권사님도 그러시고 노후 준비하죠. 그렇죠? 네. 연세 들면 다 우리 노후 대책 준비하잖아요. 근데 노후 준비보다 더 해야 될 준비가 있어. 그게 무슨 준비일까요? 그게 영원한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네.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 4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43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예,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상용구거든요. 어떤 중요한 핵심 생명의 진리를 선포할 때 자,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today,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죽는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낙원에 들어갈 거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육체는 죽으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계시는 낙원에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자 얘기를 하면서 죽어서 음부 고통받는 곳에 갔대.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곳.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저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 사후의 세계는 이 세상 누구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예, 일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겠대.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시작.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영혼이 머무는 장막에 불과해. 사람의 진정한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영혼에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인간의 본질은 영혼에 있는 것이지 육체에 있지 않다. 우리 육체는 다 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날이 와요. 우리 젊은 자매들도 형제도 언젠가는 그날이 와요.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야.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한 줌의 재가 되는 게 아니고 자연의 이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유물론자들의 사상이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죽으면 우리 영혼은 사후세계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쭉 하잖아요.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상들은 본향을 생각해, 떠나온 본향을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대.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대.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였어요. 돌아갈 보양이 있어서 갈대우르로 가려면 갔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대. 왜냐하면 진짜 본향, 하늘에 있는 진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어떻게 살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 살잖아요. 근데 우리 나그네야. 여행객에 불과해. 네. 싱가포르에 와서 사신 분들은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예? 이게 영원히 살 우리의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는 번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갈 그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며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저주가 없고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며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개예요.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걸 보면 깊은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는데 강도를 해서 강도짓 하다가 사형받은 사람이니까 착한 일보다 나쁜 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즉시 낙원에 간대. 이걸 보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의 열매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행위 구원이야.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이슬람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하는 것 보면 거기도 행위 종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전기가 오는데 원래 송전소에서 전기를 송전해 줘야 라이트를 킬 수 있잖아요. 그걸 스위치를 또 올려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송전과 스위치를 올리는 이 작업이 은혜와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못 받아. 그리고 내 안에도 믿음의 스위치를 키는 믿음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선물은 돈 주고 받죠? 그냥 받는 게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랑하면 돼.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랑거리도 없어. 그냥 은혜야, 선물이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해.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 다 바치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예.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 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목숨 바치고 생명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예, 내 모든 달란트도 바치고 다 바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헌신해야 돼. 이 말씀 메시지는 제가 주일날 부활 설교할 때 더 좀 강조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강도가 했던 것처럼 해야 돼.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부탁한 거야.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부처가 우리를 구원 못해. 마호멧이 우리를 구원 못해. 힌두교는 더해. 그건 또 범신론이니까. 송아지도 그냥 신이라고 하잖아요. 뱀도 신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야. 예수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더 웨이야. 웨이가 아니고. 한 번 하다 가는 인생 다 우리 잘 살기 원하고 복 받기 원해요. 그렇죠? 뭐가 복이요? 그런데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남에게 부러움을 사는 거 누리고 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야. 물론 이 복도 필요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잠깐 누리는 유한한 복이야.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필요해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살면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아픈 것도 고통도 죽음도 불행도 저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복 중의 복이잖아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자매님, 오늘 어때요? 살아가면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복 받았어요? 예수 믿는 복 받았잖아. 그렇지? 저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는 자주 간증합니다. 눈물로 간증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정말 복 받았는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는 복. 교회당도 없는 시골 마을에 살다가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사님의 전도를 듣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다녔어요. 이웃 마을로. 그리고 또 하나 복은 내가 목사 된 게 복이더라고. 목사가 무슨 뭐 호화롭게 살고 뭐 존경을 받아서 살고 뭐 원 없이 뭘 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면 이런 삶 못 사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성경 연구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목사 된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멱살이를 뒤에 딱 잡고 이놈의 자식아 이리 와 하고 끌고 다니는 삶을 사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힘써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는 뭐냐면 천국 백성, 천국 가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품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그 나라가 좋을까 불편할까? 되게 불편하겠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천국 가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해야지. 이 세상에서 세상 성품 가지고 천국 가보면 그 자리가 부대가 나지. 예? 불편하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성품 배우는 훈련이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교회생활하면서 우건사님? 그렇지 않죠. 화딱지나고 성질나고 참아야 되고 눈물 흘리는 순간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길러지는 거야. 연단 속에서. 예.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무슨 뭐 대우만 받고 삽니까?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없습니까? 근데 다 인내하고 견디는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왜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인데 예수 믿자마자 바로 안 데려가고 여기서 징그럽게 오래 살게 만듭니까? 살면서 우리 훈련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데려가겠다고 하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시킵니까? 그 설교도 제가 할 거예요. 예.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무슨 뭐 천국 같은 삶만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성품 훈련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게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을 쌓으면서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야. 죽기 전에 이미 자기가 전제처럼 부어졌대.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대.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대.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래. 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이 있다는. 우리가 그 상 바라보면서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등을 하려면 다람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인내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 교회 전혀 어떤 교회인지 몰랐는데 와서 조금씩 이제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이해했는데 옛날에는 뭐 몇백 명 모이고 그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새 이제 숫자가 많이 줄면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됐다고. 예. 근데 여러분이 몇백 명이 모여도 사역자가 돼야 되고 숫자가 준다고 해서 사역자 되고 할 사람 많다고 해서 뒷전에 물러앉으면 안 돼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부흥되면 또 뒷전에 또 물러나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상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교회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상을 쌓는 일이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은퇴했거든요.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방 한 퉁 숲에서 놀고 싶지 않아요. 내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나는 주님 위해서 헌신하다 가고 싶어요. 예. 불러주는 것이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 전하고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고 싶어요. 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바울이 사모했던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